반갑습니다. 9월 2일, 9월의 둘째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에 평안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선한 호흡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맑은 정신 그리고 편안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만한 일용할 믿음을 대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도 오늘 하루에 합당한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과 또 가치관과 오늘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되돌아보는 시간 더해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며 또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결단함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와 우리 기뻐하네.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와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함께 누릴 소망을 가진 유양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화목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누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나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가 생명으로 풍성해진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8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테네시주에 사시는 마니 코튼 자매님의 글입니다. 이 마니 자매님 부부는 수십 년 전에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그 베트남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이네요. 이 아이의 엄마는 베트남인이었고 아빠는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월남전에 참여한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흑인 병사였죠. 아이의 피부는 그러므로 아름다운 갈색빛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5살 되던 어느 날 이 마니 씨 가족이 교회에서 주최되는 야유회에 아이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야유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곧장 그 놀이공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논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놀이공원에서 같이 회전 목마를 타던 몇몇 백인 아이들이 이 아이의 피부 색깔을 지적하면서 너는 피부 색깔이 이러니까 이거 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왕따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야, 너는 지금 그대로 참 좋은 모습이란다. 너는 문제가 없단다. 문제는 너를 그렇게 다르다고 같이 안 놀아주는 저 아이들이 문제가 있단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다인종 사회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차별 이야기입니다. 인종차별주의. 참, 인간의 역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아픔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와 다른 너에 대한 불편한 마음. 더 나아가서 너는 그래서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사회화되고 제도화됨으로써 이제 신분제 사회가 형성되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되어지는 인간 비극의 역사지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이 다락방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인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인종을 만드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어지는 한 사람들이죠. 한 부부. 그래서 여러 인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인류는 한 인종입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도 생물학에서도 사람이라는 종을 표현하는 학술적 표현은 호모 사피엔스 린네입니다. 린네라는 이제 생물학자가 이 시스템을 이제 제안해서 시작됐는데 호모 사피엔스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백인, 흑인, 황인, 또 인도, 중동 이런 식으로 지역과 피부색을 통해서 인종을 구별하는 것이 보편화됐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외모가 다른 것이 그가 다른 인종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세상에 익숙해져서 뭔가 피부색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면 바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just different,
단지 다른 것이지 그것이 나와 틀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아랍인, 헬라인, 인도인, 아시아인, 백인, 황인, 흑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혜택을 입고 이미 하나님과 화해 관계에 들어섰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해의 길은 열렸지만 그 화해를, 하나님 제안한 그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굳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표현으로 사람을 구분한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거듭난 자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 좀 더 영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함으로 살아있는 자와 그렇지 못함으로 육체는 살아있을 때 죽은 자, 이렇게 분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신앙 내적인 표현일 뿐이고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21세기 대명천지 문명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차별받고 또 차별하는지 모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20년 만에 재집권했는데 단지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이 그 부르카, 그러니까 전신을 가리는 그거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공개 재판에서 쏴 죽이는 이런 야만적인 일들이 오늘도 21세기 문명 현장에서 있습니다. 아직도 아프리카나 어떤 중동의 지역에서는 여성 할례를 강제로 또 실행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민족 부족들도 있고요. 참 아직도 세상은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의 세력들이 횡행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23절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인종과 민족 가운데에 소위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샘플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게 해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역사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 시대에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향한 곧 믿음의 구원,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진리가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자유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은 점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점 자유를 잃어버린 제한된 갇혀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의 때가 임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임했고 지금까지 율법은 그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제하고서의 구약의 역사, 구약 성경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제한 구약 성경, 구약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 구약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효합니다. 때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율법, 구약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한 시대 역할을 했다면 오늘 모든 시대에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할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시대적으로도 말입니다. 25절,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렇죠.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율법적인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기준을 세워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어느 정도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시기가 됐을 때에도 율법으로 억제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부모님이 베푸는 동시에 또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바,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교육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죽을 때까지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로마서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여전히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후로 여전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아 다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또한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이 말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라,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너를 차별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내재된 율법의 노예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삶의 환경이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심지어 지방 출신지가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하는 게 모든 이유, 기독교 안에서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른 그런 이유 하나로 서로 적대시하거나 또 서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곧 신앙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전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외국인 노동자든 아니면 과거에 그가 호스테스로 살았던 아니면 지금 그가 여전히 교만한 삶을 사는 모습이 드러나든 간에 그가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 자매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전제하고
관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피부색이나 언어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차별하거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갑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율법에 매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성도 여러분, 이 세상 한 번뿐인 인생, 다른 것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공유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눈을 돌리시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뿐 아니라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대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200만 가까운 외국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우리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또 피부색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문화와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이슬람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 간에 주님,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인간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주게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실천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안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안 공동체가 감당할 만큼의 차이가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됨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누리면서 우리 위안 공동체의 공동체 영성이 더 깊어지도록 그러한 훈련의 기간도 또한 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